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너턴 나사렛 교회 윤기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또한 다가올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본시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다윗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왜 썼는지를 알게 되면 이 시를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일어난 반역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를 여러분이 쓴다면 어떤 시를 쓰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한탄을 하며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 세상적 방법을 찾다가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적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부르며 나의 반석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란 지존자, 즉 스스로 존재하는 거룩한 자로서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며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다윗은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 속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목숨을 위협받는 위기 상황과 수모를 당하는 비참함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기를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와 도움, 완전한 피난처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윗은 급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며 반석처럼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자신을 지켜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기보다는 세상적 방법을 찾다 세 번째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찬양하고 감사를 합니다. 혹시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님들은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삶 속에 이러한 경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시고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 기도를 들으심이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들으심이로다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응답하셨다는 의미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니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역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내가 간구하고 내게 응답하셨다고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만을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함께 구원하시며 복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선민 공동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선민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의 소유된 백성을 항상 안전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심으로 책임져 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개인의 간구로 시작된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가 그의 소유됨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믿으며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절망하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